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2명의 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마을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을과 좀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험이기도 한데 시험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못하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옆에서 보고 느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 안드레가 듣게 되었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아마도 안드레는 옆에서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도 자기 친구였던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분명하게 고백하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삶의 고백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도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말은 쉽게 말해서 여기 점심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택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자원함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자원해서 도시락을 내놓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의 반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사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제자들이 자기 입술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점심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번에는 정말 놀란 것 같아 보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신들 눈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믿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때로부터 서로 자리 싸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때부터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해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을 왕 삼는다면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돼. 그래서 나한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를 불리시는 분으로만 우리도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아니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열매 맺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배가 부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 그 왕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 속에 섞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